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그들이 가까이 나아가 말하게 하여라. 우리가 함께 재판자리에 가까이 가자.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공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주었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먼지 같게 하였으며 그의 활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였으며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밟아보지 못했던 길을 안전하게 지나갔으니 누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들을 불러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내가 곧 그이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끝들이 무서워 떨며 가까이 다가와서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말한다.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하고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치는 자를 격려하여 땜질이 훌륭하다 말하면서 못들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었으며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보아라, 내게 노하던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와 싸우던 자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전쟁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지렁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보아라, 내가 너를 새롭고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찬양할 것이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4절 중반절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여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여라. 그들이 가까이 나와 말하게 하여라. 우리와 함께 재판자리에 가까이 가자. 섬들은 당시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들을 가리키는데 대표적인 나라가 블레셋 그리고 페니키아 이런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민족들은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우리가 함께 재판자리에 가까이 가자라고 했습니다.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므로 구원의 길을 논쟁하자는 그런 뜻이에요. 이 문자적인 뜻은 재판하자 그런 뜻이지만 이 본절에서의 의미는 재판하자는 의미보다는 논쟁하자, 조목조목 따져보자 그런 뜻입니다. 이 변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가려볼 사실이 무엇인가? 과연 세상 모든 민족들이 각각의 신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참 신은 과연 누구인가?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고 논쟁해 보자는 겁니다. 참 구원자가 누구인가? 논쟁해 보자는 겁니다. 2절에서 4절. 2절 그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민족들을 그에게 넘겨주었으며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가 그들을 그의 칼에 먼지 같게 하였으며 그의 활에 흩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였으며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밟아
그 발로 밟아보지 못했던 길을 안전하게 지나갔으며 누가 이 일을 행하였으며 또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세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 처음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자 곧 내가 곧 그이다. 2절에 일으켰으며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라고 했고 또 이르게 하였느냐? 공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두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일으켰으면은 완료형이고 이르게 하였느냐는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기서 일으켰으며라는 단어가 완료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쪽에서 나오는 이 한 사람은 당시 고레스 왕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을 제2 이사야서라고 부르면서 그들은 여기서 이 한 사람을 고레스 왕으로 단정하고 맙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견해는 다릅니다. 여기 일으켰으며 이 단어는 완료형이지만 이르게 하였느냐 이 단어는 미래형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은 역사적으로도 해석해야 되지만 구속사적으로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여기 있는 지금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이 사람이 고레스 왕 맞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이건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메시아를 예언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으며 공의로 불러서 그분의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그래서 동쪽에서 일으키고 이르게 할 한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후 약 160여 년 후에 주전 536년에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실제로 일으켰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 이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이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 포로 생활했던 유대 민족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런 바사, 그 왕이었어요. 열국을 다 굴복시키고 열왕을 치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권세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세계 열방을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는 거기도 합니다. 여기서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켰다고 했는데 이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에스겔 43장 1절 2절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었다. 보아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왔는데 그 소리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났다라고 했어요. 이 동쪽은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을 성취하시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 끝들이 무서워 떨며 가까이 다가와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땅 끝들이 무서워 떨 대상 여기서 대상이 누구인지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문맥에서 보면 동쪽에서 일으킨 한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너는 힘을 내라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쪽에서 일으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떨면서 서로 용기를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너는 힘을 내라. 이것은 안간힘을 좀 내고 있는 거예요. 7절 대장장이는 세공인을 격려하고 망치로 다듬는 자는 모루 치는 자를 격려하여 땜질이 훌륭하다 말하면서 못들로 그것을 단단히 박아 흔들리지 않게 한다. 동쪽에서 일어난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열국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서로 용기를 불어넣고 너는 힘을 내라. 그러면서 서로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을 그래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그러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능력, 이거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우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상을 지금 손질하면서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힘을 내라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바사왕 고레스 왕이 정복할 때 이 열국이 이렇게 요동쳤어요. 이 고레스 왕의 권세와 능력이 강하다고 했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연합했어요. 열국들이 연합하고 우상을 만들고 이 고레스 왕을 대적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별 재간 없었어요.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우상을 다 타파시키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상을 다 깨부시고 그 다음에 열국들이 요동치고 아무리 이 세상 모든 민족들이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려고 해서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큰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국가가 우상이고 또 물질이 우상이고 세상 세력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다 연합해서 대적을 해도 산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그걸 다 깨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8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불렀으며 그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였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좀 부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도구로 택함받은 존재들이에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아 확실하게 여기서 증가하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들이고 셋째는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들. 그래서 여기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확실하게 불러주셨는데 이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사용되는 도구들이고 또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그런 상속자들이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역했어요.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잡혀가고 온 나라가 다 없어진 상황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은 혹시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진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징계하셔서 바로 세워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 하나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품어주시는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부르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언약의 하나님. 영어로 하면
covenant keeping God,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한 번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은 신약시대 예수님을 믿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친구 된 것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땅끝 모퉁이까지 다 찾아가셔서 택한 백성은 잃어버린 한 사람 다 찾아내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하신다는 것이 통치하고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가운데서 통치하시고 또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도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다음에는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의 종 아니냐? 네가 나의 백성 아니냐? 놀라지 마라. 어떠한 일을 만나도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참으로 내가 너를 도우며 내가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다 통과할 수 있어요. 참으로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이 오른손의 뜻은 능력을 가리킵니다. 만능.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한 백성, 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얼마나 힘이 돼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얼마나 힘이 돼요. 어떠한 환난이나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어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그러한 술수, 아무리 연합해서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결국은 다 멸망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만능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합하고 달려들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어떤 자를 도와주는가? 진리 편에 서는 자를 도와주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진리를 세워 가져가는 자, 진리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세워나가는 자, 의를 세워나가는 자.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진리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자, 의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걸 우리 믿고 나가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11절 보아라, 내게 노하던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당황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와 싸우던 자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전쟁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였기 때문이다. 내게 노하던 모든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너와 전쟁하던 자들, 이 역사적으로 이 유다를 괴롭혔던 바벨론, 그 다음에 대적국들, 여기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은 역사적으로 다 멸망당했어요.
아무리 연합하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켰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유다에 대하여 노하고 다투고 핍박했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들을 다 심판하니까 지금 종족도 없어요. 어디에 그런 나라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 대적들은 다 수치를 당하고 종족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처지가 되고 맙니다. 구속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대적하는 자들, 손해주는 자들, 종족도 없이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게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다 멸망당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운동 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대적하는 자들, 손해주는 자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고 아무리 대적을 해도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고 진리는 세워져 나갑니다. 의는 세워져 나갑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내가 너와 싸우던 자들은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다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주는 자들 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아요. 너와 전쟁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고 허무한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은 거긴 소망이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구원운동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지렁이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네, 야고바 앞에 뭐가 붙었냐면 지렁이 야고바 있어요. 지렁이 야고바. 지렁이가 아주 미천합니다. 부패한 물질에서 생겨나는 벌레예요. 바벨론이 멸망하여 그 영화가 수월에 떨어질 때도 이러한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14장 11절. 11절 내 유형과 내 비파가 수월에 떨어지며 구더기들이 내 밑에 퍼져 있고 지렁이들이 너를 덮는다. 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와 같이 미천하고 무력하고 무가치한 존재였다는 것을 여기서 이와 같이 표현한 거예요. 구더기, 지렁이, 부패하고 썩어지고. 자, 이 지렁이 야고바,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았어요. 지렁이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고 참으로 부패하고 더럽고 미천하고 이러한 무력하고 이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자가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지렁이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와 같았어요. 지렁이같이 미약하고 구더기같이 더럽고 부패하고 이러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가 계속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면 존귀한 자의 생활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다시 옛날 죄 짓는 대로 돌아가면 지렁이 생활 다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면 다시 지렁이 생활, 말씀 순종하고 믿음 지켜나가면 존귀한 생활. 두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지렁이 생활은 어떤 게 지렁이 생활이에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지렁이 생활. 새 사람의 생활하면은 존귀한 생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렁이 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전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추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죄 씻음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생활을 해나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옛날 생활 돌아가면 지렁이 생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렁이 생활 돌아가는 건가? 욕심대로 사는 것이 지렁이 생활 돌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부패성으로 돌아가면 다시 부패한 생활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걸 우리가 항상 단절해야 돼요. 육신의 부패성이라고 하죠. 부패성이 썩은 것을 말합니다. 이 지렁이가 좋아하는 것은 썩은 곳이에요. 부패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부패성, 욕심대로 살게 되면 다시 지렁이 생활하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지렁이 생활하면 안 돼요. 다 회개하고 이제는 존귀한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지금 존귀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시 육신의 부패성대로 사는 지렁이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럼 다시 지렁이 야고바가 되는 거예요. 지렁이 야고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이게 존귀한 자리입니까? 우리는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존귀한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15절, 16절. 15절 보아라 내가 너를 새롭고 날이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 것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술 것이며 언덕들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고 폭풍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까부르면 바람이 그것들을 날릴 것이고 라고 했어요. 문자 그대로 키즈라는 거예요. 키즈. 타작한 곡식을 바람이 부는 가운데 키즈를 하면 그 안에 뭐만 남아요? 알곡만 남는 거, 알곡만 남고 껍데기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저거 키즈라는 건 직접 본 적 있어요. 막 이렇게 흔들고 나면 알곡은 그대로 남아요. 껍데기는 다 날아가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같은 그런 신자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껍데기 다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불순물 다 떨어져 나가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항상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 선한 싸움 싸우려는 마음,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려는 그런 마음, 믿음 지키는 마음, 그거 남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야 이 환난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언제 끝나는가? 주님 오실 때까지 환난은 계속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의 부패성이 있는 동안에는 환난이 계속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올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불순물을 다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것. 키즈를 하면 이 알곡은 남고 껍데기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알곡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껍데기 다 날아가면 그 다음에는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시려고 많은 연단했어요. 대적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또 그들이 또 연합했어요. 그거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이거 숫자도 적어요. 뭐 둘러쌌어요. 이 대적들이 이 이스라엘 나라 죽이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거기 강한 나라들이 연합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그 알곡은 그대로 남고 껍데기들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 대적들. 종적을 찾아볼 수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없고 숫자도 적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 이게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에요. 강한 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를 사용합니다. 진리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래서 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아까 동쪽에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했죠. 이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는 그런 약속인데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 한마디로 많은 대적들이 무서워 떨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간힘을 쓰고 연합하고 대적하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만능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운동 해나가는 것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 구원운동 해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때로는 약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잠잠하여라 했죠. 잠잠하여라. 우리가 좀 약해져 보일 때는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할 때 강한 건 줄 알면 돼요. 내가 약할 때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약한 거 깨닫는 거고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강하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벌써부터 교만한 겁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누구 사람을 이렇게 일하라고 할 때 제가 부족합니다. 그런 사람 사용합니다. 아유, 사람 잘 봤습니다. 어떻게 그래 사람 잘 봤습니까?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저 부족합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자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이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지렁이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고 심히 부패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다시 지렁이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 지킴으로 하나님 자녀의 존귀한 생활을 해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약시대 이 유다 민족들이 미천하고 보잘것없고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연합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에 끝까지 하나님이 만능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구원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도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진리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지 않은 수가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약속했사오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만능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고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